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질병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도 무슨 암이나 아니면 큰 병같이 바로 목숨을 급하게 빼앗아가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병보다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는 그 성경 그대로 문둥병, 나병이 있습니다. 나병.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약이 좋아서 다 고치지만 나병이 참 무서운 거는 나병으로 많이 이렇게 극적으로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병은 이렇게 손가락이 찢어져 나가고 코가 뭉그러지고 그리고 그게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라서 같이 살 수가 없고 같은 가족에서 아니면 같은 공동체에 살 수가 없어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나병의 무서움은 통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는 하나님이 세워놓았던 모든 안테나가 있어요. 그 안테나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해를 입으면 아파야 돼요. 그게 신경이죠. 아주 고르게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은, 이 저주받은 문둥병은 그 아픔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그 조직을 파괴시켜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칼에 베어도, 불에 타도 뜨거운 것을, 아픈 것을, 칼에 베이는 상처를 느끼지를 못하고 결국 썩게 만들고 뭉그러지고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외부에 나병균이 들어오면 신경세포를 죽이는데 또 인간의 몸은 참 희한한 것이 우리 스스로가 신경세포를 몸 스스로가 죽이는 게 있어요. 아픈데 그 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피부에 수분이나 뭐 이런 건 공급하지만 신경을 차단해요. 그게 굳은 살이에요. 썩은 살이 아니라 굳은 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통증인데 아픈데 이걸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신경, 통증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몸이 참 오묘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굳은 살이 박혀도 더 이상 침투하면 안 된 영역이 들어온다. 더 이상 살이 찢어지면 안 된다. 더 이상 화상이나 동상이나 뜨거운 것이나 아니면 차가운 것이 더 이상 이렇게 들어오면 몸 전체가 상한다 싶으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 아픔을, 통증을 유발하죠. 몸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는요, 그게 아니라 자꾸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나의 자의적이나 아니면 반복적인 교육과 세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고백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다스렸어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과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누구든지 네가 문을 열면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이 우주의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천사도 없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문을 열 때
주님이 내게 들어오세요. 마찬가지로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영역만 성령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과 나의 욕구가 충돌될 때가 많아요. 참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심을 믿고 그분이 심판주의감을 내가 믿어요. 그분이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욕구와 상충돼요. 나의 욕구와 상충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르기는 진짜 어려워요. 성경은 그것을 마치 나 자신을 죽인다,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 오늘도 얼마나 여러분 여기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요일날 올겨울 왜 이렇게 추워요? 잠잠에 또 코로나 지금 계속 터지고 있고, 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추운데 비까지 오니까 이날 예수님 오실 수 있으니까 또 안 오기도 또 어려워요. 비 오는 수요일날, 그것도 추운 겨울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진짜 예수님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와서 앉아있으면 좋은데 오기까지가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오늘 그냥 집에서 기도하자. 오늘 집에서 기도하자. 오늘 연말인데 비도 왔는데 추운데 길도 미끄러운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돼요. 또 지난주부터 피택자 교육 때 제가 얼마나 엄하게 했는지 막, 야 큰일 났다 이제 진짜 넉 달 동안 죽었다 막 하면서 막.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서로 상충되거든요. 상충되는 것. 그럴 때 나의 욕구를 억누르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도 이 정도 어려운데, 그게 돈과 관련돼 있고 나의 장래와 관련돼 있으며 지금 내가 경영하고 진행하는 나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나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따르기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돼요. 그 불순종이 성령을 소멸케 하는, 소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침묵하세요. 왜? 말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무엘 때 그랬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대제사장이 성전에 있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야, 네 아들들이 이렇게 범죄했다. 가르쳐라. 죽여서라도 이 죄를, 이 무서운 죄를 끊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하나님 직접 말씀하고 사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엘리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민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둔감했을 때 하나님 말씀 멈추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이상과 계시가 희귀한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질병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그냥 딴 데로 다른 종교로 바꿀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질병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두렵기까지 해요. 하지만 자꾸 마음이 강팍해져요. 안 그럴 거야. 내가 안 할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질병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스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왕의 삶을 보면요, 아니 어떻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후손도 아니에요. 아합의 자손도 아니에요. 남유다 다윗의 씨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 어떠한 왕들보다,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었던 여로보암 왕이나 바알과
바알의 사제들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던 아합 왕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왕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어요. 이게 아하스. 아버지 요담 왕은 선했어요. 심지어 아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이에요. 유난히 중간에 이 아하스 왕이 가장 악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해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태어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까지 자신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결국 파멸케 만들었던 아하스 왕의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은 강팍함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배신하거나 불신이 아니라. 그 첫 시작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16년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좀 많을 수 있지만 남유다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 다스린 왕이 아니에요. 16년이란 말이에요. 네. 뭐 길다고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16년의 기간 동안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완전히 남유다가. 첫 번째를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대요. 뭐 북이스라엘 왕 시작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해요.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어요. 바로 서지 않았어요. 왜?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사당을 짓고 바알께 제사 지냈어요. 이게요,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면 개종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면서 바알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하면 이렇게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나중에는요, 이 바알뿐만 아니라 이 암몬의 신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암몬족 속에. 근데 몰렉 신은 독특하게 가장 최고의 제물이 인신제사였어요. 사람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식을 바칠 때 이 몰렉 신이 가장 기뻐한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우상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원탑이었었어요. 암몬 족속이었었어요. 이런 가나안 족속에게 물들까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요, 심지어 그 이방의 신의 제단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여러분, 왕의 아들은 일반 집안의 아들하고 다르고 국본이에요. 국본. 나라의 기반이란 말이에요. 왕조에서 있어서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왕의 자식 세자예요. 그게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불태워 죽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뭐 하나님께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 잘못 서원해서 이따같이 내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처음 맞이하는 것, 도로 집에 들어왔을 때 나를 처음 맞이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딸을 한번 그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자기 스스로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여요. 얼마나 타락하면 얼마나 악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가증.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원어는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역겨움스럽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그 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그 이방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계속 태웠어요.
그리고 흰놈이 골짜기,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짜기예요. 이방 사람이 골짜기인데 그 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인신 제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왕의 타락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또 이방에게 내줬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아니면 저 이방에게.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박살이 납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해, 군사가. 남자의 씨가 다 말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20만 명이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가요. 역대하 2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군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루 첫째.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몇 억이 되죠, 인구가?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해가지고 지금 10만 명 정도 죽거나 보고 부상당한 걸, 죽거나 부상당한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군인이 없어가지고 예비군을 모집하는데 그냥 뭐 몇 살이든 뭐 남자라고 되면 다 잡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망명을 해요. 수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조차도 10만 명이 죽으니까 남자 씨가 말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의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전쟁으로. 남편, 자식, 모든 집이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그나마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20만 명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게 주전 586년 전에, 586년,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기 수십 년 전이에요. 수백 년 전의 일이에요. 수백 년 전의 일이에요. 이때 이미 다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함으로 그들이 다시 풀림을 받지만 다 망했어요. 그럼 나라가 이제는 남자가 군사가 하나도 없고 백성이 없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뭐 마음이 가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야겠다. 이제는 돌이켜야겠다. 이게 진짜 짐승이나 미인물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아하스한테. 야, 이제 돌이켜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하스 왕에게 얘기하셨어요. 너 이제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징조를 구해라 하면서 이사야 7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강박할까요?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망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북쪽의 신흥 강국 제국 아수르가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서 비굴하게 저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 번만 저희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신을 보내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금부치 연부치 다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부치 연부치 기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방왕 디글라필레셋에게 보내면서 빌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안 갈까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막 설교 준비하면 속이 터져 죽겠어요. 어쩌면 벌써 얼마나 옛날 얘기예요. 2000년 훨씬 넘는 이야기잖아요. 2500년 전에. 그런데 속이 터지는 걸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하스가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옆에서 속에 천불 나요. 너 이러다 큰일 난다. 너 이러다 큰일 난다. 너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지가 아는 음한 데 가서 빌고 머리를 좋아할지언정 하나님께 안 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하도 기도를 한 지 오래돼가지고 어색해서 그런 건지, 결국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 알면도 불구하고 전혀 이방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에게 내가 간서에게 다 내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난 당신의 종입니다. 어쩌죠?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 안 도와주면 이번엔 죽습니다라고 부탁을 할지언정 하나님께 안 매달려요. 하나님께 안 매달려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비극 아니겠어요? 성도의 가장 큰 비극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이 샬롬의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임을 우리가 그렇게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사정하고 상하게 묶여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이 아하스는 지금도 내 자신의 삶에 반복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보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선친들의 속담처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우리의 많은 시간들은 하나님과 다투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다투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역시 또 다른 아하스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글랏 빌레셋이 한번 도와줘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아람이 아니라 에돔에서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요, 이제 동네 그냥 북이 됐어요. 보니까 다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막 와서 쳐들어가지고 다 썰어가요. 좀 이따가 또 저쪽에서, 에돔은 동쪽인데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그러니까 그냥 온 사방에서 그냥 다 짓밟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면역력이 약화되면요, 이렇게 돼요. 감기는 바이러스에 걸리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할 때 걸리잖아요. 면역력이. 공기 중에는 다 있어요. 결핵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다 있는데, 심지어 우리 몸 안에 모두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결핵에 걸리지 않는 것은 균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멸균 상태에서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면역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탄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짓밟고 공격하는데, 결국에는 영적 면역력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머리카락 하나도 사탄이 건드릴 수 없지만,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영적 모든 것들을 무장 해제하고 내어놓으면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끊임없이 와서 유린하고 죽이고 빼앗고 짓밟는 것이, 이거는 인간의 역사나 영적인 상황이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지금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안 가요. 안 가요. 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28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레셋 사람이 서쪽 구릉지대와 남쪽 광야의 성읍들을 습격하여 베스메스, 아얄론, 그데롯과 소고, 딥나,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까지 점령하여 그곳에 들어와 살았다. 아니,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의 씨가 마르고 사람들 다 잡혀가고 이제 국가의 재정이 다 바닥 상태인데 뭘 조금 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이쪽에 쳐들어오고 저쪽에 쳐들어오고 살 수가 없이 이 바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약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져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거 있거든요. 다윗 네 자손은 내가 반드시 내가 지켜줄게. 유다는 지켜줄게.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디글랏 빌레셋에게 도움을 구해요. 근데 웃긴 건 뭔가 하면 이 디글랏 빌레셋이 와가지고 도움 주러 왔다가 들어왔는데 나라 꼴이 너무 개판이니까 에돔이나 블레셋을 치는 게 아니라 아예 유다를 다 먹어버려요. 노략질로 바뀌었어요.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아하스는 이제는 완전히 바닥이에요. 이제는 이제 누가 그 어디에 비빌 데도 없고 부탁할 데도 없어요. 이제는 디글랏 빌레셋까지 아수르까지 자기들을 노략질하니까요. 그 왕까지. 그러니 이제는 아하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게 부탁을 해요. 아수르가 이렇게 강도국이 된 거는 그들을 지키고 있는 신들이 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 신에게 빌어보자.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와의 성전과 그 제단을 아수르에서 봤던, 자기가 다메섹에서 봤던 이방신의 제단과 비슷하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이방신에 대해서 도움을 청해요. 28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할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했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막 다마스쿠스에 대한 그는 내가 다마스쿠스를 도운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도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다. 아하스의 삶이 먼저 망가지더니 결국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의 제단에서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아니, 왜 이럴까?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데 왜 돌이키지 않을까? 근데 이 말을 바꿔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왜 맡기지 않을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할까? 아니, 똑같은 맥락이 아니겠어요? 지금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가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왜 그랬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똑같은 의문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조차도 보시면서 이상히 여기셨어요. 이들의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상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천사들도 흠모하는 유일하게 인간에게 준 능력, 티끌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내가 내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그 영혼, 생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능력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수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상이 여기세요. 이거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게을러서,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강박함이 살면서 점점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몇 번 아팠는데 이제 안 아파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아는데도 어깃대는데 이제는 그렇게 불안감도 없어요. 왜냐하면 눈 돌리면 앞에 있는 김집사도 그렇고 이권사도 그렇고 박집사도 그렇고 다 비슷해 나오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벼락도 안 떨어지고 집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계속 질문이 돼요. 아하스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요, 아하스가 왜 이럴까가 아니라 아하스가 이렇게 했던 결과가 중요해요. 아하스가 왜 이랬을까? 그 이유는 아하스만 알겠죠. 뭐 우리 짐작하기에 뭐 강팍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 안 찾았으니까 하나님께 미안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모르겠어요. 얘가 아하스가 왜 이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결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아하스 한 사람의 타락은 한 사람의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16년 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삶을 비극으로 만들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내가 잡혀가고 몇 개월을 평화롭지 못하고 평생 그 16년 동안 매일매일, 오늘은 아람이 쳐들어올까, 내일은 에돔이 쳐들어올까, 모레는 블레셋이 쳐들어올까, 이번에는 우리 딸 중에 누가 내가 유린당하고, 내일은 무엇을 빼앗기고, 모레는 누가 죽을까 하는 이러한 삶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삶에 단 16년 만에 모든 것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8장에는요 한 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막 다마스쿠스에 대한 그는 내가 다마스쿠스를 도운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도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다. 아하스의 삶이 먼저 망가지더니 결국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 아하스의 삶이 먼저 망가지더니 결국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 꼭 기억하세요. 아하스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더니 결국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 그는 아하스가 왕이어서가 아니에요. 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한 사람의 타락은 그 사람의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의 파멸로 치솟아요. 왜? 악은 전염되기 때문에. 죄는 전염되기 때문에. 하와가 먹은 선악과의 첫 번째 작용은 아담에게 전염된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타락의 첫 번째 결과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였었어요. 내 맏아들이 또 다른 소중한 아들을 죽이는 거였었어요. 죄는 처음부터, 사탄은 원래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믿는 자들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도 같이 지금도 으르렁 거린다고 하는데, 그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죄인데, 그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타락은 한 사람의 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둬, 그냥 이러다 죽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좀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손해보기 싫다는 마음으로, 나중에 내가 할게 하는 그렇게 미루는 마음으로 회개를 미룰 수 없고 기도를 미룰 수 없으며 영적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의 죄악은 나 하나의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에 대한 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 말이 진리라면 그 반대도 진리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 한 사람의 회복은 나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회개는, 나 한 사람의 몸부림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누룩 같은 것입니다. 생명은 누룩 같은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곡식의 그 창고를 발효시키듯이,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어떤 것보다 큰 나무의 열매가 맺히듯이,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한 몸부림은 그냥 그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와 그가 있는 그 시대의 회복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이 기도는 나 하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들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까지 네가 기도했던 것이 무슨 결과가 있느냐? 지금까지 너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마지막 발부둥 치면서 마치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롱하는 수많은 군병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한 사탄은 절규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내려와라, 예수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하는 피 맺힌 절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수많은 비아냥거림과 불신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은 사탄의 절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회개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정결케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아냥거리 한국교회에 무슨 미래가 있느냐, 믿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는 수많은 비아냥거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